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리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를 포함하면 그렇지만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기둥이 있는데 그건 성탄과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탄생 없으면 아무 되지 않지로 성탄이 있고 이것도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 구원은 완성이 안 됩니다.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 예수님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난 부활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면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하고 우리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안 되어지고 또 부활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이제 봄철 꽃보기만 하고 간다고 막 돌아다닐 텐데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이 예배당 딱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거 충성하세요. 왜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것.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주일날이면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또 교회에서 섬기는지 부활이 죽고 끝나버리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사람들 한번 죽는다고 부인 안 하죠. 부인 안 한다고 부인한다고 안 죽습니까? 한번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부인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세상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게 심각한 거죠.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데 그 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심판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의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어나듯이 다시 다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 양과 영성 하늘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도 행한 대로 또 받습니다. 상을 받아도 행한 대로, 벌을 받아도 행한 대로. 우리는 뭐 큰 상 많이 받고 그것 떠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까지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천국은 천국입니다. 상을 많이 받들 적게 받들. 지옥은 어쨌든 지옥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것을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 위에는 구원받을 길,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한말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 동명이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게 복음,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알이 나는데 믿지 않고 그런가 같다고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굳게 믿고 지키는,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왕과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 들은 사람에게 웃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죠? 죽음은 끝났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도계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어렵습니까? 사는 사람 깨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런 능력인데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데 지금 자고 있듯이 죽어있는 사람 깨우듯이 부활시키는 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활 믿을 수가 없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예배당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하나니까 무슨 그러다 믿기는 쉽지만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안 배우면 상관없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에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걸 알고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고난주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성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나와 계실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 전능하심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는 사람을 깨우듯이 아주 쉬운 일이다 하는 사실이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는 성도를 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나사로가 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 죽음을 말하는데 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가? 자는 사람이 깨어나듯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다 주무시잖아요. 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읽고 일단 자잖아요. 근데 아침에 되면 깨워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되면 딱 보통 일어나지만은 아이들 같으면은 준아 일어나라, 선아야 일어나라, 주호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죠. 이름 불러야 또 일어나듯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 이름 부르십니다. 자고 있는 성도들 이름을 부르시면 다 부활해요. 살아나요. 깨어나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부활하고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고 가는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자듯이 죽어 있더라도 들어보시면 다시 깨워주실 겁니까? 부활하시니까. 아이들이 저녁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게 갑니까? 걱정 안 해요. 우리 시간 되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엄마가 깨워줄 거니까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글쎄요, 걱정 안 하고 잠 못 이룰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갖고 참
못 이루는 엄마는 우리가 그래요. 자식 걱정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필요 없대요. 그냥 자면 돼요. 아침에 되면은 엄마가 깨우쳐주시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깨워주세요. 기대하시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10절 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좋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다 헛것이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 못하게 안 하죠. 세상 재미 막 하는데 그 안 하려는 재미있는 것들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부활이 없어. 그럼 뭐 사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걸로 끝나고 망가져버리고 얼마나 불쌍해. 이중 삼중으로 손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을만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그걸 예수님 죄를 이 남아있을 분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킬 거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부활시키셨는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도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쓰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앙, 생활, 부활의 능력,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검자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들 구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바로 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를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셨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스nem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이게 미리 보여지는 그림의 일패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며칠 만에? 나사로니까 나흘 만에.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고 야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자 빗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의 사건이요. 여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이 작은 성도라는 게 죽어 있었던 성도들, 예수님 죽으신 당시에 자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는요, 고향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많이 일어나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걸어가서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부활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면 이어 나오는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정죄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부활의 첫 열매,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부활의 그 이후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붙어 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23절에 그런 말씀하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들. 그럼 앞에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났다, 소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다시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고만 하고 뒤에 죽었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 다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명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부활이 돼요. 그 이후로 부활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령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뜰과 입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다시 늙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닌,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다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활 후에 대한 내용을 35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였을 때 있게 될 몸, 그 부활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를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해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쭉 하고, 영광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해, 달, 별로 바뀌에 따라서 구분했냐고.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다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구분 안 하고 다 아세요. 이 육의 몸에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그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그 부활하게 돼서 있게 된 그 몸이 받게 될 영광들이 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주니까 똑같지만은 영광, 상은 달라요. 행한 대로예요. 영광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냥 받지 않아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서 상, 영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받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꼭 영광 받기 위해서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 보답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충성하면 상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충성한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썩거나 죽는 몸이 아닌 영생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사는 부활을 성령께서 해주실 것을 알고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유혹을 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 것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하나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귀신을 왜 쫓아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걸 통해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천사도 있고요. 사단이 세력들도 있어요. 사단 우리를 방해하고 또 하는 거고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고 성령님께서도 눈에는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이진 않지요. 영이시니. 그러나 우리 애들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되는 많은 것들만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천국에서 위에서 무슨 천국에 살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의 세계에 아셔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만들면서 육신의 쾌락, 사랑의 쾌락 이런 것들을 따라 상기하고 세속화시켜요.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믿음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기억을 하면은 굴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은 왜 그게 가능했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천국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까지 살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난달 새롭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호자 아래 심한 고문을 할 때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맹수들에게 찢겨 먹히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승도했던 성도들 왜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 다 똑같은 부활 아니냐. 계시록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력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 좋은 나라 없는데 지금 뭐 이상하게 혼란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애들이라고 뭐 유혹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조금 있었지만 유혹 안 하죠. 여러분 신앙은 주일날로 간다고 붙잡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유혹하는 게 없죠. 근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런 해갖고 법으로 만들라고 제안을 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잡아가지고 벌금을 뺏긴다든지 자유도 못하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설교도 못해요. 동생이 멋지고 좀 못해요. 근데 벌금 낼 각오를 하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껏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40절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해줘. 그래야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옹탱이를 갖고서 유혹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반응이 잘 안 나오나요? 어쨌든 간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앞으로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순교자에게 신앙을 하셔야 돼요. 조금 손해본다고 그걸 피하려고 말씀대로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큰 유혹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치관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바르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큰 유혹이 없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말씀도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다시 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걸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